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주로 확장됩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좋은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에서 어떤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어떤 거대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원리가 있고 우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것은 좋은 결정이구나, 이것은 나쁜 결정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라라는 강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것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장면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말렉에게서 버림받은 애굽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점에 아말렉 군대와 만나게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말렉 군대 앞에 인도하셨어요. 지금 아말렉 군대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편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은 군대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명령 체계가 작동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방심하고 있어서 춤을 춘다라고 했는데 이 춤춘다는 단어는 사실은 할머니 흉내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무기를 풀어 놓았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인이 무기를 풀어놓고 즐겁게 뛰어놀면서 넓게 퍼져 있다면 이 군대는 전투력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아말렉과 만나게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 삶에 주어짐을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다윗을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 다윗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다윗이 뭘 찾았고 쳤고 뭐 이런 게 5번 반복되는데요. 원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시글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일라를 구원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사무엘상 23장인데요. 사무엘상 23장 5절에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싸움을 다윗 혼자서 한 것처럼 5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을 강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있던 자신의 성읍이 불타면서 상당 부분의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리더십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영웅적인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리더십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적절한 시점에서 아말렉을 만나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 가운데서 다윗을 영광스럽고 크게 만드셔서 잃어버렸던 실추되었던 리더십마저도 완전히 그 이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사람들 눈에 다윗이 너무나 영웅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이런 흥겨운 분위기 속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원래 다윗에게는 군사가 600명 있었는데 200명은 남고 400명만 전쟁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6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 25km 정도를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감에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미 한 19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블레셋에 다녀온 다윗의 군사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200km를 넘게 걸은 거예요. 군장을 메고 이런 저런 걸 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km가 넘는 거리를 7일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200명이 못 찾겠다 하고 남아버린 거예요.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남아버렸습니다. 400명이 그때 느꼈을 감정이 어떨까요? 지금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 군사 숫자도 가늠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3분의 1이 남아서 그냥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400명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고통, 그 갈등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 처자식이 잡혀가서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 남는단 말이야? 그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긴장감은 엄청난 것이죠.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 괘씸함, 그 분노가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자를 돌려줄 테니까 이제 떠나가라. 다윗이요, 이 사람들이랑 저는 같은 공동체 못합니다 이 뜻이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랑 같이 안 간 이 사람들 어떻게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자식 됐고 떠나라고 하십시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는 만약에 성경에서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말라고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넣어두셨나 봐요.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악하다,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대상은 20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400명이 아니고 200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아있는 200명을 향해서 너희는 모자라, 너희는 못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라는 이 탁월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이 주장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이 주장을 거절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성품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공로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공로를 세웠고 저 사람들은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설득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첫 번째로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16절에서 보셨지만 아말렉과 다윗의 분노한 병사들이 아주 적절한 상황에 만났기 때문에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다윗의 병사들이 만약 아말렉 군사들과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적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공로를 주장하고 싶으냐, 하지만 정말 참으로 공로가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에 자기 의로움을 꺾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자가 정체성입니다. 200명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부릅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불러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200명 역시도 전쟁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한 패잔병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 200명도 우리가 전투하는 동안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주었다.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주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들의 은은 꺾고 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리더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웅처럼 높이 들어서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이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결단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원리는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아 라는 측면이 은혜의 원리에는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한 청년부가 한 7, 8명 있다가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한 25명, 한 30명. 기존에 다니던 청년들이 있고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이제 교회는 재정이 안 좋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청년들 몇몇을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번에 내 자식은 안 받았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 아이들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에 기여한 게 없어. 도와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아 라고 교회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을 그런 식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교회가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공로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은, 좋은 판단은 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데,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여서 그 불공평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